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 그 족속인 아말렉 족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거를 하는데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으로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둡니다. 이유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앞에 띄우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사무엘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지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가 아무리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더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신의 뜻대로 지금 굉장한 어떤 이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군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대로 전투를 벌이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민수기서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의 정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보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 각 지파 중에 최고의 어떤 군사력을 지닌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 정탐꾼을 지금 이렇게 보내서 실제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났는데 우리 민수기 1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이나 이제 그 땅을 잘 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지금 그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굉장히 뭔가 그 안에서 막 그 과일도 많고요. 이 기르는 곡식마다 다 그냥 잘 길러지는 거예요. 너무나 비옥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8절을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좋긴 한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니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강하게 보인 거예요. 32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키가 크고 덩치들도 크고 우리가 도저히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땅은 좋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장악한 사람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엄청난 키가 큰 사람들,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뭐라고 봅니까? 지금 마지막 이 33절, 이 13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니까 메뚜기 같이 보여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12명이 똑같이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지금 본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습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봤으면 그냥 그 땅에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땅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라고 해요.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자신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자신들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뭐 했냐?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긴 했는데 뭘 했냐면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끌었던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정말 이러기를 원했다라면 오질 말았어야죠. 애굽에서 나오질 말았어야지. 광야에서 그럼 죽었으면 됐잖아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산전수전 겪으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어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도 다 필요 없고 차라리 새로운 리더 한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구의 생각으로 말합니까? 지금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판단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자신의 생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방식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맞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다 맞고 그것이 다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기준,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이 상황을 경험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들도 똑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이 그동안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 내려놨습니다. 뭐만 붙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20세 이상 성인된 남자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딱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20세 이상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이 두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60만 5,550명. 여러분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또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과거의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뭐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대표를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침마다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 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뭘까요?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에 그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결과는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다 그것을 멸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들로 인해서 다윗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고 남은 이 아말렉 자손 중에는요,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난주에 봤던 그 아각 왕 있잖아요. 그죠? 아말렉 아각 왕 후손들이 그 먼 훗날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가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없어져 버려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이 바사라는 나라에서 정치하는 그런 주요 권력에 이 아말렉 후손들, 이 아각의 후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 또 9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지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지금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미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바사가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사라는 나라가 다시 바벨론을 접수하게 되면서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바사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아각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이 권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릴 계획을 세우느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레와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그곳에 있는 유대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하만 장군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위기를 이기고 나서 이들이 이 큰 축제를 벌인 게 바로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축제 중에 하나가 이 불임절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를 이긴 것에 감격한 그런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에 나오는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만, 이 아말렉 후손들이요 각각 막 뿔뿔이 흩어져서 그동안 자신들이 그 사울 왕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괴롭혔던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막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을 세웠던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금 경험하게 된다.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후손들 우리 더 훗날에 있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고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고 광야를 거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나가 좋고 나를 따라오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 때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같이 옆에서 봤던 그 세 명의 수제자들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수제자들도 다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뭐합니까?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소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무리로 끝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무리들도 함께 있고 제자들도 함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 다 도망갑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다 떠나버려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무리로 끝나야 되는가? 아니면 제자로 끝나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지시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바뀌어지면서 그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일이면 그 채찍질 끝에 납조각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채찍을 탁탁 칠 때마다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만 고통이십니까? 다 헐거벗어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까지도 다 드러내야 되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못 느꼈다? 천만에요.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똑같이 그런 고통과 똑같은 그런 수치를 느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정말 피해가고 싶고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일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어떤 성공했던 작은 경험들, 우리가 어떤 이게 좋았던 그럼을 통해서, 그 결정을 통해서 좋았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한 것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기쁘지 않은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이 부분을 결단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이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과거의 좋은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고, 내 생각이 그럴듯하게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 과감하게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제자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작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을 우리는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의 그 시간 가운데 아주 작은 시간을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입술과 혀를 통해서요, 우리는 아주 적은 부분을 잠시 동안 이곳에서 그냥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내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는 이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지어가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3월 2일이 되면, 3월 2일 수요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기까지, 부활하신 날까지 40일 전, 그날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년 맞는 어떤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